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십시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늘이 되십시오. 우리는 2025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패배한 것으로 보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능하고 실패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강함과 지혜에서 약한 것으로, 지혜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입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고단의 자리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세상의 시선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냥 세상에서 바라보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에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물질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보이냐? 능력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능력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기적,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는 승리, 강력한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또한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였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자리였고 사망이 패배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분이 우리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상권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2000년 전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못에 박혀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의 구원은 내 의지일까요? 내 노력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설교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지식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학문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혜 있는 자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해서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능력을 받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하려지려는 애쓰는 시간이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남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배경이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학문이 뛰어나냐, 얼마나 권위 있는 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왜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표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꿔버리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드러남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선택하신 분명한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선택을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삶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 안에 드러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 인간의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사람들, 학문적으로 뛰어난 헬라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의 밑에 보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것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 연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너희들 택했는지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방향을,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사명들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면 제일 먼저 모이면 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내가 몇 평에 산다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느 대학 갔고 취업했고 뭐 했고 자신들의 상황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능력이 드러난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옳다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 안에서도 잘 보십시오. 은근히 자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하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것만 자랑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몇 대 몇 대를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자랑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자랑의 방향을 바꾸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되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는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신앙조차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용서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한 것은 내가 성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 본체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 비움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음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3번 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십자가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말합니다. 세상을 높아지려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김을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목등들이 자랑의 방향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공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와 섬김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사업을 하는데 잘하다가 한 해에 이렇게 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모든 한 거래처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회계를 맡고 있는, 재정을 맡고 있던 직원이 와서 이렇게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서류를 조금 조절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이번 위기도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중소기업 사장님은 자신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원의 말 속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번만 넘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다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 제안 똑똑하고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 사장님 그분은 밤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 회계 직원이 제안했던 걸 거절하고,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우리의 회사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미래의 사업을 어떻게 해? 신앙도 좋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였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약한 자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이 그 회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회사와 협력할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기업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셔서 계약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대기업에서는 정직한 회사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회사를 찾아서 장기 계약으로 그 무너져가고 있던 중소기업은 새롭게 성장해 갔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회사는 잠시 살렸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회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제 믿음과 인생의 전체를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패망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사람의 승리는 돈이 많아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다는 삶을 증명하며 살았던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당장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지 우리의 삶의 살아낼 삶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 능력의 자림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쳐왔던 목사님 가운데, 지금 물론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2개의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설교 때마다 준비를 또 하고 또 한다 하는 것 하나,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른 설교문을 가지고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본문에는 제목은 다른데 그날 그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준비했던 십자가의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영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을 잘 읽어내려 가시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방언하는 능력을 가졌다. 나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 나는 물질에 흥금하는 것도 많이 자랑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갔던 그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책망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